에스겔서 41장에서는 성소와 지성소의 환상이 나옵니다. 40장부터 성전 터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앞에 40장에서는 성전 문과 뜰에 대한 환상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본 건물,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성전 건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앞서 성전 밖에서 바깥 뜰로 들어올 때에 계단이 7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깥 뜰에서 안뜰로 들어올 때에 또 8개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안뜰에서 성전의 본 건물, 성소와 지성소의 건물로 들어올 때에도 다시 계단을 올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하늘로 들어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전 입구에서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오는데 통로를 지나옵니다. 40장 49절을 보면 그 입구 현관의 너비는 20척입니다. 41장 2절에 보면 그 외전의 입구로 들어오는 곳은 10척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가장 안쪽에 내전의 입구로 들어오는 곳은 7척입니다. 현관 20척에서 외전 입구 10척, 내전 입구 7척으로 점점 좁아집니다. 통로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넓었는데 점점 좁아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뜰에서 성소로 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옵니다. 성소 입구에서 안쪽으로 점점 들어오면서 좁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가장 거룩한 곳, 높은 곳으로 들어간다. 그 주님께로 점점 나아간다 하는 것을 건물의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물의 주변을 둘러서 3면으로 골방들이 있습니다. 입구와 뜰이 있는 동쪽을 제외한 서쪽, 남쪽, 북쪽 3면을 둘러싸고 있는 골방들이 전체 30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3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한 여러 준비물들 그리고 성전에 부속된 여러 기구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12절을 보면 성전의 서쪽 편에 건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용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여기서 설명되지 않습니다. 12절 한 절에서만 간략하게 성전 뜰에 서쪽 뜰에 그 건물이 있다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2장을 보면 성전의 북쪽 편, 남쪽 편에도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제사장들이 머물면서 옷을 갈아입고 또 성전에서 바친 그 제물들을 먹는 그런 방으로 쓰여졌습니다. 아마 이 서쪽 편에 있는 건물도 남쪽, 북쪽에 있는 건물들과 비슷한 용도로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성전 건물을 설명할 때에 외전과 내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내전은 지성소다 하고 설명해 줍니다. 외전은 성소, 내전은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이 성전 건물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크게 2가지의 중요한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소와 지성소 주변의 벽들에 그 들어가는 입구의 문과 주변의 벽들을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나무를 그룹 천사와 종려나무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룹 천사를 조각하고 종려나무를 조각해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꾸몄습니다. 이 그룹 천사와 종려나무의 조각은 에덴 동산을 연상시킵니다. 그룹 천사가 지키고
과일 나무가 무성한 곳으로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성전에 거하면서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에덴 동산을 다시 이 성전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 성전이 전체적으로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아주 주목이 됩니다. 솔로몬 성전은 금을 입혀서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그 금박을 입혔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고 나무로 조각한 그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도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성전은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고 그리고 성소에 금 향단과 촛대와 그리고 진설병 상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나머지 기물들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한 가지 22절에 보면 나무로 만든 상이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아마 이 상은 하나님 앞의 상이다 해서 진설병을 놓는 그 떡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상을 차려두시고 함께 교제를 하는 그 상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다른 성소와 지성소의 기물들이 다 없고 오직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이 진설병 상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질 이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직접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서 언약궤나 금촛대나 분향단과 같은 이런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이어주는 여러 수단들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과 성도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41장에 나오는 이 성전의 환상은 실제 성전의 모습을 묘사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성전의 모양대로 실제 성전이 건축된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수룹바벨의 성전도 아니고 헤롯이 보수한 성전도 아닙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그 성전의 모습도 이 에스겔 성전과는 그 모양이 다릅니다. 가장 중요하게 그곳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가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곳에 거하시면서 사람과 직접 만나시고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일단 성소와 지성소의 그 건물은 남아있으되 그 안에 여러 기물들이 없고 나무로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 진설병 상만이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성전의 모습은 실제로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전은 바로 앞에 36장, 37장에서 나타났던 그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실 관계가 어떤 것이고 실제 어떠한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성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의 성전, 새 언약의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새 언약의 성전과 예배는 거룩하고 질서 정연한 곳입니다. 계단을 통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통로를 통해서 좁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주 질서 정연하게 정확한 수치에 따라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질서와 통일성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다음으로 새 언약의 성전과 예배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셔서 그곳에서 사람과 함께 거니시며 교제하셨습니다. 섬기며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곳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모든 재화들이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사람의 창조된 그 본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면서 살아가던 곳이었습니다. 비록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곳에서 쫓겨나고 사망과 비참함이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는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종려나무와 그 밖의 모든 실과들과 함께 아주 배고픔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모든 풍성한 복들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곳으로서 새 언약의 성전과 예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성전과 예배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곳입니다.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여러 성소와 지성소의 복잡한 제사와 예배가 요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은 나무로 만들어진 단순한 공간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주님께 구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성전이요 예배의 장소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새 언약의 주인이 되시며 새로운 성전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있는 이곳을 새 에덴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지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죄를 짓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 언약의 성전의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여주시며 회복의 뜻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자들에게 이 에스겔서 41장의 말씀을 다시금 들려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 언약의 성전을 깨우쳐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새 언약의 성전 가운데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은 에덴 동산의 그 풍요와 축복이 회복된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모든 곳이 성전이며 예배의 장소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어려움들, 괴로움들, 현실적인 고난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에 이 땅에 에덴이 펼쳐지고 이 땅이 새로운 성전으로 변화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어려움을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채울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실제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새로운 언약의 새로운 성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돌아봐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서 빨리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에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여러 분쟁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평화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의 악의적인 비난과 그 공격 가운데서도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며 평화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서 빨리 이들의 어려움을 끝내주시고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구원을 얻도록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친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또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들, 우리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또 전 세계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또 취약 지역에서 참 고난당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이 수고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성전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